르네상스 시대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이 인간을 세 종류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비유를 사용해서 개미 같은 인간, 거미 같은 인간, 그리고 꿀벌 같은 인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본래는 학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그것을 일반인들에게도 다 확대 적용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개미 어떤가요?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딱히 남을 위해서 큰 유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미 같은 인간 어떨까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유형입니다. 거미는 어떤가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해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미 같은 유형의 인간은 어떻습니까?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꿀벌은 어떤가요? 꽃과 꽃 사이를 다니면서 수종을 도와주고 또 열매를 맺도록 하죠. 또 꿀을 만들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죠. 그러니까 꿀벌 같은 인간은 꼭 있어야 되는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이 세 가지 중에 당연히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신앙의 소유자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죠. 누군가요? 도르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잘 살펴보고 꼭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도르가처럼 꿀벌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르가의 본래 이름은 아람어로 다비다입니다. 근데 헬라어로 번역해서 도르가 그렇게 된 거죠. 마치 이런 거죠. 한국 이름 박은혜, 미국식으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그레이스 팍, 그죠? 본문을 살펴보니까 그 도르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36절 보세요.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욥바는 지중해 해안 도시예요. 거기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도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여제자라고 했네.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제자가 마세테스인데 그것의 여성형이 마세트리아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나와요. 바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르가를 그만큼 지켜 세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마 하나님이 자랑시키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야 봐라, 도르가 얼마나 멋있냐,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어요. 도르가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안타깝게도 그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쭉 살펴보십시오. 일단 그의 시신을 씻어서 다락에 누였습니다. 다락 뭘까요? 요즘은 예배당을 크게 지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또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상 큰 집에 다락방을 빌려서 거기에 수십 명 혹은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교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락은 교회당인 셈이지요. 그러니까 뭔가요? 도르가가 죽으니까 교회장으로 장례 준비를 했구나. 맞습니다. 그런 것으로 미뤄볼 때 도르가는 그 교회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도저히 그를 그냥 떠나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38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룻다라고 하는 인근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와 있었어요.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사도님 빨리 오세요. 빨리. 큰일 났어요. 우리 도르가가 죽었어요. 빨리 오세요. 영문을 모르고
베드로가 달려왔습니다. 와보니까 죽은 시신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반응 더 놀랍죠. 39절 보세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막 울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뭐라 그래요? 평판. 사람은 평판이 좋아야 돼요.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벌써 표정 보면 알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래서 평소에 평판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죽은 후의 평판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그때가 더 중요할지 몰라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데다가 이해관계 때문에 정확하게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은 후에는 비교적 정확한 평가가 내려집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 반응인데 생각해 봤어요. 대략 3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는 아무개가 죽었다고? 그렇구만. 그것으로 끝입니다. 무덤덤한 반응이죠. 둘째는 아무개가 죽었다고? 아이고, 그 사람 못되게 굴더니만 갔구만. 그 다음 생략. 고소하다는 반응이죠. 안 됐지만. 세 번째, 아무개가 죽었다고? 참 아까운 사람이 빨리 갔네. 더 살아야 되는데, 할 일이 많은데,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 애도하는 반응이죠. 여러분, 이 3번째 반응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90세를 일기로 돌아가신 권사님 생각이 납니다. 그때 가족들은 물론이고 성도들, 심지어 동네 사람들까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입관하는데 장성한 손자들이 할머니 시신을 잡고 놔주질 않는 거예요. 매달려서 막 얼마나 울어대는지. 염습하는 분들이 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관뚜껑을 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지연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권사님이 정말 신앙생활 잘하셨구나, 인생을 잘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러웠습니다. 도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뭐예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아야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가 그랬는데, 그렇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구체적으로 도르가를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했을까요? 그의 진면목, 여러 가지 있겠지만 3가지만 간추려서 생각해 보죠. 먼저 본문을 통해서 도르가가 어떤 조건의 소유자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록으로는 상세한 게 없어요. 대충 짐작할 뿐인데 분위기상 세상적으로 대단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싶어요. 어쩌면 삭바느질을 하는 여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또 여성 사업가라고 할지라도 큰 사업가라기보다는 영세 사업가에 불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음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훌륭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생을 잘 살았던 것이요. 그런 점에서 도로가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생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그 사람의 조건, 이를테면 소유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능이나 학식, 그런 것 자체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그리고 헌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바입니다. 도르가는 그런 면에서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요 위대한 신앙인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르가는 첫째로 구원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렇죠? 모든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기는 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하나 창조하시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 그래요. 근데 마지막으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창조 사역 전체를 완결하신 후에는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고 했어요. 얼만큼 아름다웠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셨겠습니까? 근데 아담이요 모든 인간이 안타깝게 범죄하고 타락했어요. 창세기 3장 이하 부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의 삭슨 사망, 영원한 사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 사형틀에 피 흘려 죽었어요. 우리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대속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는 그 공로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원창조 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범죄하고 타락했잖아요. 부패하게 됐잖아요. 망가졌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어 새 사람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 살면서 이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누가복음 12장 보니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대 농경시대였어요. 대농인데 크게 농사를 지었어요. 소출이 너무너무 많아져가지고 창고가 좁아. 행복한 고민이죠.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창고를 크게 확장했어요. 그 안에 가득가득 소출을 쌓아두었어요. 얼마나 한가지고 기분이 좋은지 독백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 12장 19, 20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아니라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 많은 소유를 가지고 누리려고 한다 쳐도 언제라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부르시면 아무 소용없다.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16장 보면 아주 극단적인 대조 두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 사람은 큰 부자, 근데 무명이에요. 무명의 부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사로, 그는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호화롭게 살았어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찾아왔죠.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음부에 떨어집니다. 지옥에서 불구덩이 가운데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한편 거지 나사로 때 이 세상 살 동안은 얼마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곤고한지 또 육신의 질병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그도 죽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영혼이 천사에게 이끌려서 천국에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겼어요. 안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멀리서 보고 탄식을 합니다. 야, 이럴 수가. 여러분 누가 인생을 잘 살았어요? 누가 인생을 잘 살았습니까? 뭐 조합하면 좋게 하겠죠. 구원 영생도 받고 이 땅에서 부자 권세자로서 살고 그러면 제일 좋은데 성경 말씀 안에서 선택하면 우리는 뭐 할 수 없이 아니 당연히 거지 나사로의 인생이 잘 산 인생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좋은 조건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유하면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영생 얻기 전까지는요 다 마이너스 인생이에요. 여러분 더하고 곱하고 기껏 해도 바깥에 괄호치고 마이너스 붙이면 뭐예요? 마이너스 인생이죠. 십자가 이후에 비로소 플러스 인생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래야 이 땅에서 사는 것이 그 은혜만큼 복된 것이지, 십자가 구원 없이 뭐 아무리 대단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도르가는 비록 소박한 인간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에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도르가는요, 신행일치의 인생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신앙이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 아무리 입으로는 믿노라 해도 거짓이다, 가짜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요, 예수님이 행위 구원을 말씀하시나? 그럼 우리가 얼만큼 의로운 행위를 쌓아야 구원받고 천국까지? 큰일 났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오해예요. 착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요, 그 앞뒤 문맥을 참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또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어지고, 그러니까 열매는 나무가 어떤가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나무가 있기 때문에 나무가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기 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나무로 비유하면 예수 믿고 우리가 의의 나무로 바꿔진 거예요. 그 의의 열매가 맺어진다. 의로운 행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살아있는데, 움직이는데 생각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이 속에 있는 믿음이 표현되고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일치해야 그 믿음이 참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뭐라 그런다고요? 신행일치. 본문을 잘 보면 도르가는 신행일치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36절 하반절 보세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녀는 평소에 선행을 많이 했어요. 주위에 연약하고 가난하고 불우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가 죽자 사람들이 몰려와 슬퍼했어요. 도저히 떠나보낼 수 없다 그랬잖아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난리치고 결국 베드로가 오잖아요. 그 앞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39절 하반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살아생전 도르가가 만들어 주었던 옷들을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도르가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빨리 살려내세요. 그런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욥바라고 하는 그 해안 도시는 바다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남자들이 배를 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항해하다가 난파되거나 또 풍랑을 만나거나 또 고기 잡다가 사고를 당하거나, 그래서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과부들과 고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고대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도르가는 그들을 살피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사랑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르가는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속에 있는 믿음이 참이라는 사실을 그 삶이 증명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것이요. 그 아름다운 삶이 그의 이름과 참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도르가, 그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영양이에요. 영양, 가젤이라고 하는 사슴과 비슷한 사냥의 일종이지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우아하고 얼마나 날렵한 자태인지 몰라요. 참 그렇지요. 그 모습처럼 도르가는 주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기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그도 죄인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 아름다운 인격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화된 열매라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을 모델로 계속 성화되는 존재입니다.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계속 변화되고 예수님에게까지 닮아가고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안 범사에 그에게까지,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게 우리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 10절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네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야, 도르가에게 딱 맞는 말씀이네. 그렇지요? 이와 같은 도르가를 성경에서 접하다 보면 저는 두 사람이 얼른 떠오릅니다. 한 분은 전문의이신 성영자 권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분은 한국 기독실업인의 모임에 갔다가 만났던 분인데 2014년 한미 참의료인상 수상자입니다. 한미 참의료인상은 서울시 의사회와 한미약품이 공동 제정한 의료봉사상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병원에서 근무를 당연히 하시지만 틈을 내서 계속 평생 국내에서 해외에서 많은 의료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노숙자, 노약자, 쪽방지역 주민 무료 진료, 또 해외, 중국, 캄보디아 등등 외국인들에게 인수를 베풀고 또 복음을 증거하며 평생 헌신해 오신 분입니다. 저보다 연배가 훨씬 높으세요. 많이. 그분을 이렇게 뵈면서 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의 정말 향기로운 모습이구나. 태도를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근데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한 번을 하시는데 얼마나 기도 가운데 영성이 묻어 나오는지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도르가를 보면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또 한 분은요, 광주광역시 대인시장에 있는 1,000원짜리 백반집, 해 뜨는 집, 그 식당을 시작한 고 김선자 권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서민이세요. 젊을 때는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수고했고 웬만큼 살게 되면서 이제 연세가 들면서 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은 생에 그래도 좋은 일 좀 하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나 싶었어요. 뭘 할까 하다가 자기 어렵던 시절도 생각나고 주위에 또 어려움들도 눈에 띄고 그래서 야, 밥을 무료로 드시도록 대접하자. 그래서 백반 식당을 내신 거예요. 근데 무료로 제공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고 선뜻 오질 못하고. 그래서 1,000원 받자. 그리고 1인분 아니라 2인분, 3인분 마음껏 드시도록 하자. 그랬더니 손님들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했는데 중도에 이제 발병이 됐어요. 대장암 말기까지 갔어요. 투병하느라고 휴업한 적도 있었지만 회복한 이후에는 또다시 그 식당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15년 천국에 가셨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따님에게 유언을 남겼거든요. 절대로 이 식당 문 닫지 마라. 그 따님은 보험 설계사로 번 돈을 투입해 가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적자죠. 손님이 많을수록 손해가 많이 나는 구조니까 지금까지 1,000원을 고수하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그 사연이 신문방송에 소개되기도 하고 입소문으로 퍼지기도 하고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직접 방문도 하고 또 현금을 보내주기도 하고 쌀도 보내주기도 하고 반찬도 보내주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야,
그 권사님은 정말 도로가처럼 살다 가셨구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 그리스도는 어떤 위치에 어떤 분야에 있든 나름대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풍겨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내가 있는 위치에서 형편이 각각 다르고 비록 큰 일은 못한다 쳐도 있는 위치에서 진심을 다해 신행일치의 삶을 꼭 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로가는 증인의 인생을 살았어요. 평소에도 그랬습니다만 그는 특별히 고난을 통과하면서 심지어 죽음을 통과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한 것으로 증거했습니다. 그게 증인의 삶이에요. 도로가가 죽은 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가 와서 어떻게 했나 보세요. 40절,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울고불고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다 나가라고 하고 그 시신과 베드로가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좀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병자들을 여러 번 치유해준 이적을 행한 적은 있지만 야, 죽은 자를 살려내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싶었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병자들을 그 전에 루따라고 하는 곳에 애니아라는 8년 된 중풍병자도 고쳤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을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함으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봤어. 병자들만 치유해주는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도 여러 명 살려내셨었잖아. 맞아 생각난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냈고, 그죠? 죽은 나사로도 시체에서 냄새가 날 정도였는데 살려냈고, 야이로의 딸 상황이 똑같아.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죠.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자기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 초청해서 기도받으면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쫓아갔습니다. 체면불구하고. 지역 유지거든요, 회당장이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겉보기에는 평민 청년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소문 듣고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가셔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내 딸 좀. 그래서 알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중간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따님이 죽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예수님 됐어요. 죽었대요. 그냥 가셔도 되겠어요? 예수님이 정색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무슨 소리냐?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병 고치는 거나 죽은 자 살리는 건 어때요? 똑같이 쉬워요. 전능자인데 뭘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지.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벌써 모여서 장례 준비하고 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예수님이 오니까 웅성거리면 빨리 좀 오지 속으로 궁시렁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시신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면서 뭐라 그랬다고요? 달리다 굼. 달리다는 소녀야, 굼은 일어나, 이 소리거든요. 멀쩡하게 살아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됐는지 모르지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이 그때하고 비슷해. 그게 딱 생각나니까 확신이 생겼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도르가의 시신을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 굼. 그랬겠죠. 다비다 굼. 그건 눈을 뜨고 일어나서 앉는 거예요. 세상에. 밖에 있는 과부들을 불러들였어요. 그랬더니 보더니 난리가 났어요. 야, 살았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래서 막 경악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 소문이 주변에 쫙 퍼졌을 것입니다. 아마 도르가를 직접 보려고 몰려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42절 보세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르가의 증거를 듣고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구원의 역사가 차고 넘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흔히 우리는 세상에서 크게 성공해야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크게 성공하면 뭐 주님의 영광,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질병에 걸리고 사경을 헤매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체험이 있으면 얼마든지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의 증인? 증인 그럼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별것도 아니야. 알고 보면 증인은 뭐예요? 자기가 본 거, 자기가 들은 거, 자기가 경험한 거 그냥 그대로 말하는 게 증인 모습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하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 그거 한국말로 얘기 못해? 영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외국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증인의 인생은요,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도르가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 분의 강사들을 모셨어요. 그 세 분의 간증은 제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신문방송 또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듣고 보고 그래서 공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뭘까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성공했을 때보다 오히려 고난과 역경을 통과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분들, 그 간증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째 날 저녁에 오시는 박종호 장로님,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사역자지요. 한국교회의 CCM 가수 원조격인 분이죠. 얼마나 전성기 화려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요. 그러던 중 6년 전에 간암이 발병되어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 살아계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체험했어요. 그리고 두 딸을 통해서 간을 조금씩 얻었는데 그 둘을 이렇게 접합해서 그런 신기한 기술이 있나 봐요. 근데 어렵지요, 성공하기가. 근데 성공리에 수술을 마쳤고 완치되었습니다. 목소리도 새로워졌다고 합니다. 그 후 지금까지 국내외 해외 각지 다니면서 많은 사람 앞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간증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증인의 인생은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겁니다.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할 수 있고 체험한 대로 증거하는 것, 그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그게 증인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혹시 고난이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괜찮아요. 낙심할 때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만나세요. 체험하세요. 당당히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그래서 증인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설마 교회 안에 거미 같은 인생은 없겠죠? 하지만 혹시 개미 같은 인생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꽤 많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 예수 믿고 이제 천국 갔어. 따놨어. 나는 영생 얻었잖아. 난 하나님 자녀인 거야. 좋죠.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저 육신에 보이는 대로 나만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개미 같은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기서 더 진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꿀벌 같은 인생으로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제자 도르가처럼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계속 살아가며 증인의 인생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제자 도르가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신행일치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또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당당하게 증거하는 증인의 인생 살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제자 도르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신행일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증인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을 누리고 주의 영광 드러내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보람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